스바냐서 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회복의 은혜. 지난 시간 스바냐서 3장 전반부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회개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남쪽은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 다스렸고 북쪽은 다른 혈통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비롯해 각종 부패와 타락함에 물들자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심판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기를 경고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남유다 왕국 역시 악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를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게 만들었지만 다행히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의 왕들이 악한 왕을 뒤이어 세워졌기 때문에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같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자 남유다 왕국의 정세도 급격히 쇠퇴해져 갑니다. 무엇보다 요시야 왕을 뒤이어 나라를 다스리게 된 왕들이 모두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함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심판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총 3차례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되었고 1차와 2차 침략 때까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왕만 바꾸는 일을 시행했지만 마지막 3차 침략 때는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백성들은 머나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자 비로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해서 곧바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십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만으로 뉘우치고 끝나지 않도록 오랜 시간 그들의 잘못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도록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킨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마침내 그들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만드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회복해 만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스바냐서의 다른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 잘못 나가는 자식을 바르게 이끌고 온전하게 만들려는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정의 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오늘 회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9절에 보니까 여러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9절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애연의 말씀이라면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애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흩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흩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인데 지명적인 의미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 있던지 그들이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있는 애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방 백성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복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 교만과 자랑의 마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징계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역시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십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혼쭐이 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매를 안 맞고 처음부터 말을 잘 듣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나쁜 버릇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랑을 제거하겠다. 다시는 내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치겠다. 우리말로 하자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서라도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는 때론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고 옳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징계, 그분의 사랑의 면은 100%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고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비록 그 당시에는 서럽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매가 사랑에 매이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르게 교정하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2절에 보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상수훈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한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주는 쾌락과 만족함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달라고 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만족함이 없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통함은 불안과 두려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식과 평안함 자체보다, 심지어는 만족함과 행복함 자체보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서 말하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범죄는 우상 숭배였고 그 다음은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해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범죄함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이용해 먹고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자행했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죽어있는 것처럼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 큰 죄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 큰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행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이 원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있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만드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악과 거짓을 행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내려주시느냐, 바로 이에 대한 것입니다. 교만과 자랑을 버리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주시는 은혜,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냥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내려주겠다라고 조건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배운 스바냐 선지서의 여러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개의 말로 심판과 징계를 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회복의 은혜에 대한 약속들이 전부 회개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교만과 자랑을 버리게 되고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회개한 자들이 악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볼 것은 이렇게 회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회복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회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불순종과 거역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낙심뿐이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타락하고 부패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았느냐? 그것이 가능했느냐? 아니다. 너의 노력과 열심으로 결국 이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 그들의 공로로 그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들은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육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지만
그것은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 새 영, 즉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신약시대의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대속의 은혜와 공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영원히 성령님이 거하게 되실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의로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결심과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는 구원과 성화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새로운 존재,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가 된 존재로 만드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이끄실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선함,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고집과 아집,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나를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자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의 구원,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화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루어 나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그 시작하신 일을 책임지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와 감격함으로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되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거룩하게, 더욱 순결하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